한주이지만 다시 듣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절에 옛날에 저는 소를 이고 농사 지었는데 어디다가 호두깨를 부려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 부목이 이러면서 너무너무 일킬까 그냥 그러면 그만 말을 잘 듣는데요. 그 절에서 그 이제 신들이 강을 안 하면 되지만 강을 그 한 가야에 교육받기 하고 오는데 너희 그렇게 헌들도 오고 알아들고 없는 게 뭐라 그렇게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목들은 아직 관리가 돼가지고 뭘 혼내는 건 명령이다. 그래서 이놈을 자꾸 말을 안 들어 또 보장머리 나빠졌어. 명령을 일키가 그러고 아이고만 한다고. 그래 이게 어려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나는 이런 점점 줄어서 역대쯤 되면 한 연합은 분량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고맙고요. 사실 명령이 10권인데 경 한 권에 거의 한 700자죠. 한 7,000자 들어갑니다. 한자로. 그리고 이게 10권이면 10만 자 되겠죠.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한울로 한천 그리면 우리말 한울천 따지면 두 자밖에 안 되면 누루황 그 말이 엄청 많은 말을 지금 담아내고 있어요. 정을 그 보완하는 과정에 생긴 하나의 그 문화지만은 정을 보는 사람에게 그 교판 논리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그 참 중요한 논리인데 그 교판 논리가 뭐냐면은 마치 그 골동품 장사가 이런 도장이나 가지고 보이면 이게 아마 뭐 나름대로 풀리는 거 있어요. 조선약인데 뭐 조선 초기라든가 뭐 조선 중기라든가 뭐 고래 초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문학작품 나와도 그게 누구의 건지 몰라도 그러면 언제적 건이 나와줘요. 그래서 이 경도 명령이라는 경우 10권, 분량은 10권인데 그 경을 크게 얘기를 했던 것 같다. 첫날 서분, 정명분, 두분 나온다고 그래서 그 서분은 이제 그 경이 서대지로 판이 얼거진 과정까지를 이제 서분들에서 명령은 10월 백종날 부처님이 대중관을 받으시러 간 사이에 아난자가 어떻게 뻘뻘로 잘못 다니다가 마중가는 기생방에 밥을 달라고 하는데 기생이 가만히 오라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아차게 잘못 놓고 쫓아가서 부처님한테 내가 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그 회가 타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명령은 아난자이 회가 것이 본인의 수행 부족의 경우가 하나고 또 하나는 마에서 왔을 소리가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은 이 10권의 장장한 종을 통해서 제시한 명주가 불교계의 제일 큰 주문 가운데 몇 개 가운데 나타나는 그 대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자가 음식에 빠진 것을 첫권에서 아는 자가 안 보이길래 해양을 보시니까 마등가에 그 집에 빠져 있어서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명주를 주시면서 가져와서 구제해 오더라. 첫권을 그랬어요. 그 명주를 외우려면 한 2시간을 외우게 되는데 어떻게 그때 전자시간에 가서 뿅 명주를 쏘니까 안 하는데 정신 팡 돌아와서 따라온 거예요.
아직 이번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이게 꼭 극적으로 꾸며진 게 노원교인데, 이걸 그대로 연구를 해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노원경이 노원교를 전해주기 위해서 서른교육 때는 밀교다. 칭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원경의 그 생각 이유를 일러주기 위해서 하고 시작을 해서 저도 노원교를 말씀하시고 차안기 때문에 가서는 노원교의 공동을 얘기할 때 노원교를 잘 지도하면 정을 안 봐도 잘 본 게 되고, 그게 알 때는 떠오르면 막 싸워야 돼, 그죠? 기행을 파괴했더라 노원교를 잘 보면 그 복원이 되고, 또 좀 못난이 바보라 노원교만 해도 똑똑해. 집에 아들도 이제 독색이 오면 노원교라고 그러세요, 노원교. 근데 독색의 사람이 말을 안 듣지. 그래서 노원교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노원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많은 수행소 왜 필요하냐. 노원교를 그냥 날라날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바탕을 차려가지고서 그 맑아진 거울에다가 물상을 비춰야 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참 좌안이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노원경은 노원주를 읽기 위한 준비고, 또 노원주를 이루고 생기는 공덕이 위해서 경에는 설상이 있고 서상이 있는데, 노원경 좋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원경을 이루고 생기는 공덕 서상은 팔부성님이 다들 이렇게 노원경만치 신양들이 바짝 밀사공을 해준 데가 없어요. 그런 노원경을 이제 이걸 얘기하자면 소승의 얘기로부터 대승의 얘기로, 현교에서 밀교로, 또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각피력으로 극락을 가야 되는 논리인가 하면 노원 삼매천 본인이 마음을 닦아야 된다고 해서 실천 수행을 얘기를 해서 골고루 있어서 그 종합적인 얘기를 담아고 있다고 해서 수능은 휴라고 담아. 여러 가지가 한데 묶여있을 때 어긋나지 않고 딱 시소하정하게 아무데나 무너지지 않고 전무하다. 그래서 그 제1권에는 사실 이제 아난존자가 음식에 빠진 걸 부처님께 이제 구제되어가지고 설해줍시오 하는 얘기 중심으로 해서 제2권에는 바사이 왕이라는 왕이 등장해서 왕 같은 그런 그분도 생로병사를 명을 띄기 위해서 부처님께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고 또 법문을 줬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해서 지금 이제 오늘은 이제 이 5권 끝물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갈까 하는데, 그래서 1권에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신병의 우라, 마음을 놓친 것이 병이다. 이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2권, 3권, 4권이 모두 마음을 찾는 얘기인데, 마음 찾는 방법을 천편일적으로 정리하려면 기탕념 발묘명이야. 흘탁자, 물들렵자, 내 마음속의 번뇌를 내 힘으로 덜어내야 된다. 내 번뇌를 누가 덜어내주기 바라면 내 힘을 기탕념을 하면 그 자리에 묘하고 밝은 지혜의 싹이 솟아난다. 그러니까 기탕념 발묘명이 인과관계를 이루고 있지만은 그게 둘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번뇌가 얇아지면 하지, 마치 하늘에 구름이 좀 얇아지면 달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그래서 다 비치면 달이 확 비치는 것처럼 기탕명은 번뇌를 없애는 얘기고, 발묘명은 본래의 참마음을, 명경에서는 열애장 묘진에서 그랬는데 열애장 묘진이 나타난다. 발명, 과학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발묘명 그릴 때고 기탕명 그릴 때,
기탄점이 제대로 되면은 발묘명이 따라오고, 달이 많이 밝으면 구름이 없다는 얘기가 되고, 구름이 한 점도 없다 하면 달이 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기 좋기 위해서 구름을 다 제쳐버리고 밝은 달 구경한다 하는데, 밝은 달 구경한다는 얘기 안 해도 구름만 제대로 제쳐내면은 되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왜 이 두 가지가 필요 없냐. 구름을 제쳐내다 한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몰라. 발묘명, 밝은 달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가면서 내가 찾아가는 목적과 내가 해야 될 길과를 잊지 말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그림들이 57계단이에요. 57계단.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니까 필요 없지만 57계단 올라가면 금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처님 바로 밑에 층에 올라가게 돼요. 그걸 꾼 것 같은 얘기고, 제가 이거 해보면은 부처님 전태자에 가릴 택도 없지만은 부처님 전태자에 가서 뭐 어디 극장구를 갈 수가 있나, 뭐 지금 어디 누가 속상한 그 백신을 욕을 거의 욕구만 보고 그건 난 없을 것 같아. 미움이라도 잘 왔다 이쁘다. 그거 어떻게 그걸 해. 그러나 이제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권, 3권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말로 발명 보통 이제 정월 논한 얘기를 1권, 2권, 3권의 얘기가 주로 발명 말하자면 이제 발명학은 이거는요. 절대진망의 이유야. 1권, 2권, 3권이 큰 내용이 뭐냐면은 사마타라고 해요. 사마타. 수행을 나오고 사마타. 그래서 사마타를 번역하면 뭐냐. 고요정자, 고요정자는 고요에 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고요정자는 마음을 고요하게, 내 마음속에 욕심도 가라앉히고, 묽은 것도 닦아내고, 그래서 이 사마타, 이 첫 1권, 2권, 3권에서는, 말하면은 시끄러운 환경을 피하고, 물리치고, 조용한 환경을 찾아서 내 마음의 요동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이 저절로 안정되길 그런 노력을 하는데, 저절로 될 단계가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정처음에 알아듣는 데가 묻기를 여러분께서 성도신 사마타, 삼마, 선나, 최초광평 1조입니다. 사마타 지금 말하는 별택무명, 절택진망, 이미인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느 게 참마음이고 어느 게 진짜 마음이냐. 내 마음은 여자를 사랑한다 하더라면 그 좋은 마음 같고, 또 법문을 잘 듣는다 하면 참 마음 같지만, 그걸 보고서 그건 나의 번자짓해서 어긋난다기 때문에 참 내 마음이 아니고, 참 내 마음은 구진만 좋은 마음을 내게 하는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그게 그러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걸 지금 잘못하면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옆에 시어머니나 또 부인들이 보세요. 저 양반이 마음을 두 가지 놓고 썼는가 보다. 어떻게 해야 돼? 가짜 마음으로 됐나. 진짜. 길 넣으면 가짜 마음과 진짜 마음이 익산한 사람 따라하면 거의 가짜 마음이고, 진짜 마음은 여기서 뭐냐. 잠잘 때도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잘 때도. 그게 죽을 때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좌합한 각격인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평상생활에 뺄려면 남푼, 뭐, 어쩌고 나만 저쩌고 다니는 게, 진짜 마음에 가짜 마음이 꽉 지을치고, 진짜 마음을 해서, 시장에 나가면, 이거 진짜야, 이거 진짜 5만원 정도 본전에 그래 주는 거야. 한 푼도 아니,
그래서 뒤에 가서 물어보면 이걸 팔고 반 남았고 계산 따보잖아요. 말로 참마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 그럴까 어쨌든 참마음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몇 년 전에도 어디 있다가 생각해낼 수 있는 뿌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뿌리. 그 마음이 지금 거기서 묘고 밝은 걸 찾아내라고 해서 지금 어쨌든지 말하면은 사마타, 번역하면 고요정. 그 뭐 뜻이냐? 시끄러운 환경을 덜어내고 피우고 줄여서 내 마음이 한 군데로 고요해져라.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오늘 5번부터 할 차례인데, 지금 이게 5번, 지금 이제 사고 여기까지가 결국은 기탕염, 말염염 가운데에서 말하면은, 번외망상 거기에 끄다지 말고 그 속에 참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할 겸 131쪽을 한번 펴실까요? 거기서 셋째 줄에 참된 성공 가운데 그렇게 계속이 왜 있냐면 중간중간 얘기를 정리하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만 읽어서 놓으면 이상 얘기가 들었어요. 이거를 적다 한번 읽고 넘어갈 걸 놓쳤다 싶어서 정리해드리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된 성품 가운데 열심히 읽어 시작. 참된 성품 가운데 유의법이 없건만 인연으로 생기는 맺지만 없어서 진지하지 못하니 허공꽃과 같다네. 험함을 말하여 참된 성품 낮으며 두 가지가 모두 다 험하게 되오니 참된 것도 아니요 아닌 것도 아니니 보는 것과 보는 대상과를 말할 것도 없겠네. 중간이란 그것이 참된 성품 없으니 집에서는 갈 때가 서 있는 것 같으니 내는 것과 푸는 것 그 인연이 한다. 성이나 본부나 두가를 필요 없다네. 집에서는 갈 때 그 성품을 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요 아직하여 모르게 문명이라는 밝게 깨닫는 것을 해탈과 같습니다. 내 친구들을 불려면 차례차례 하나니 6건을 다 불면 하나까지 없어요. 육군에서 골라서 원통한 것 가리면 성인 축에 들어가서 위없는 각 이루리. 아타 그 모양 알아보기 어려워. 익혀오는 저 습기 폭소수하고 진성인지 아닌지 모를까봐 오늘까지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았네. 내 마음이 여기서 또 내 마음을 찾으며 요술 아닌 그 법이 요술법이 있더니 안 찾으면 요술법 아닌 것도 아닌 거니 없는 데서 어떻게 요술법이 생기냐. 이를 잃어 이름을 똑같이 요하고 금강같이 굳으신 보배로운 나를 요술같이 험한 산마대라 하니 손튕기는 동안에 무하국이 어려우니 이 세상에 다시는 비길 때가 없기에 이것을 아주 얼마 하기라 하노니 시방세계에 계신 여러 바꿔봤겠어. 이 한 길로 얼마에 들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 잠깐 바꿔봐라고요. 바꿔봄이라고 바꿔봐는 건데, 예, 바꿔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 많이 들어보시겠죠. 바꿔봄. 처음 듣는 분도 안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바꿔봄은 부처님을 바꿔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이름을 열을 때 열애니 무신 응공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가범근에서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을 통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부를 때 다가범근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러분들 자신을 키울 때 본인이 우는 것이 빵긋빵긋해서 그거만 보고 이러면 빵긋이라고 이름을 지면 좋겠고, 본인도 사람 또 일을 저지고 또 일 저질 꿀이라고 치겠고, 이름이 자꾸 많은데 그 가운데 본인이 하나씩 거예요. 그와 같이 바꿔오는 말이 바가바트라고 해서 그 선주요 말씀에도 지금 거기 바가바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갖다가 부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바가봅니다 그랬을까? 말하면 이 여러 가지가 열애응공진변이 명조술도세가는 무상도 천자불 조야무 성사불 세조는데 그게가 바가보미를 말해서 찢어내요. 바가보미 법을 말 통해서 어느 부분을 뜯어내면 열애가 되고 어느 부분을 보면 또 응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사람이 금강산에 가서 저것이 지금 신선인지 구름인지 하늘인지 모르겠다는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가장 존경스럽게, 그리고 대승이나 소승이 공통의 이름이 바가보기 때문에 말하면 요말하면 부처님을 오해하고있다. 부처님의 묘 가운데 최고 진짜 부처님이다. 그 여기에 지금 이게가 이제 말하면 안한기철인데 이 얘기가 말하면은 일본 처음부터 여기까지 올라오신 공부를 안한전자가 부처님께 그런 대로 정륜에 바치는 형식인데 공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여기 뭐냐, 지방세가 한 부처님이고 우리가 어느 빛이 있든지 간에 들어가려면 한 길 들어갈 때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거 손꼽 나쁜 놈은 어디서 소령을 보내고 또 뭐 도박하다 오는 건 또 어디서 도박을 이상한 뭐 병자도 머리 나쁜 놈은 뇌병 환자를 보내고 위암병 걸리고 위암병 병원했는데 결국은 이 동에서는 다 병이 코이기 때문에 병원을 여기저기 갈 것이 아니라 다 고치는 종합의사님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한 길로 들어가는 열반문, 이게 일로 열반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도 지식할 때 보면 일로 열반문 그런 얘기인데 한국에서 모든 지식할 때 거의 그 얘기합니다. 일로 열반문이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일로 열반문 밑에 근처로 가서 엄청 좋고 떡볶이도 많고 좋은 거 많지만 일로 열반문 책 그러면은 그 안에 들었으면은 뭐 열반이고 변함이 없고 또 오감이 없는, 그래서 완벽한 핵탄핵입니다. 그 여기가 지금 위치가 얼마나 치냐면 이제 이거 지금 무슨 과인가 지금 여기 지금 이제 5번에 쳐 들어와서 말하면 4번까지 이렇게 우리가 어디 아득한데 일로열반문의 세계가 있다는 알아들었는데 어떻게 그걸 찾아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4번까지의 얘기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견도를 그립니다. 보일 견자 길거자 도가 어느 쪽에 있냐, 내가 어느 쪽 수행을 할 것이야 하는데 5번 이후부터를 수도문이라고 해서 실제로 도를 닦아나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를 닦아나가는 데는 요 앞에 시간에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문사수 삼마지야, 이 명의 특속이입니다. 듣는 기능, 또 닦는 기능, 듣는 기능, 생각하는 기능, 닦는 기능에서 듣는 기능과 생각하는 기능은 받아들이는 얘기고, 닦는 기능은 그거를 잘 자기가 조절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그래서 능엄경에서 얘기하는 게 삼마지라고 하는데 꼭 삼마지라고 해서 아니라
산막의 특색이 문사수. 그 왜 그럴까? 물론 듣는다고 한다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육군이 들을 때 귀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코는 냄새 맡는데 이 문사수 할 때 이 문자는 육군이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걸 다 통과해서 제1차 감각을 문 그리는 거예요. 문. 그러니까 귀로 소리가 들어왔다. 또 코로 냄새가 들어왔다. 또 누가 앞에서 날 칭찬을 했다. 어느 날 구동 같은 데 욕을 했다. 뭐 사방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수행 안 되는 데서 즉흥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하는 게 어디서 생각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들으면 생각을 내가 욕먹을 수 있지 욕먹지 내가 칭찬을 받았으면 많이 욕박치냐 그게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저렇게 소리를 듣는데 듣는 사람이 실제로 어느 걸까? 듣는 주인공이 어느 걸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 그러니까 문사할 때 두 번째 생각사자는 묻는 주체가 누굴까? 어느까? 듣는 그 본 주인공이 있을 텐데. 문사. 세 번째 닦을 숫자예요.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그놈을 붙잡아가지고, 왜 놀러 가려면 귀가 아주 시커멓게 좋고, 저래가 절기 보내면 귀가 쓰게 쌀 맑아버리고, 그걸 그냥 놔두지 말고 붙잡고,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자꾸 허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빈 방에다가 옷을 걸어놓고, 한 방에는 담배를 피워대고, 저쪽 방 하나에다가 또 향을 피다가 하루만 그렇게 해서 옷을 놀아주면 여러분 답을 잘 모르는 계시란가? 담배 핀 방에 걸렸던 옷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다 몰라야 된다는 게. 요게 말하면 능력의 수행법입니다. 담배 필 때에 담배를 따라버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좋지 않은 친구만 한번 가. 좋으시면 저희가 연구 한번 가. 똑같이 예사로 들리고 있지만 어느 소리를 잘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숙취난상으로 가는데 그 닦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다음번부터 어느 길을 따라야 되냐. 우리가 바깥 경계를 대하고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와서 접촉하는 창구가 그걸 뭐라고 하지? 육자. 육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육근. 육근이라고도 하고 육식이라고도 하고 육회라고도 합니다. 뭐 합쳐 18년인데 그러다가 그 육근과 육식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육근과 육식을 육향오라고 그래요. 살구력 하나, 괴작 하나에다가 구멍을 6개를 뚫어놓고서 원세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 애들이 이 속에 원세가 6마리 들었다고 그래요. 요리내 나온 놈, 요리내 나온 놈, 다른 놈 자고 한 놈만 또 딴 놈이 나오고 있다 해서 원세 한 마리가 6마리 넣어두듯이 우리 마음이 속에 어디가 있으면서도 얼굴 내밀기는 철구 6개로 내미는데 그게 아니기 훨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닦아야 할 것은 손발이 입만 열었다 하면 난푼 손만 냈다고 그냥 허다 넓으면 넓으면도 넓은 마음이라가 넓고 어렸다 하면 당신은 그때 그 집에 같은 집에 허담도 있고 요강도 뚜껑도 없냐고 허담도 요강도 훔쳐가지고 왜 그냥 왔냐고 그렇게 나무에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소설을 안 보겠죠. 그게 말하면 오나가나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 견문각지가 움직이면서 그 견문각지가 환경에 따라서 나의 인격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점점 제품을 놔두면은
나쁜 마음이 들어서 두터워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여러분들 아기들이 처음에 다 세상 먹을 때 밥 주면 좋아하고 배고프면 울고 그러다가 이놈의 애들 환경 따라서 성질이 못되는 게 있고 잘 훔치는 놈, 싸움 자는 게 있듯이 이게 주위 환경 때문에 차츰차츰 익혀지는데 그걸 입고 나가서 혹시 여기서 툭 깔아놓은 게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훈집이라고 그래요. 훈집. 훈집이 뭐냐? 훈집이라는 건 지금 이 오모님 집에 이 온구멍으로다가 이 비상이 들어가려면 그 방을 꼭 닫아놓고 비상을 피워야 돼. 그 방. 그 비상이 타면서 연기에 묻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그 종기가 떨어지는 것을 핀. 산에도 들어가듯이 담배 피는 사람 있는 방에서 나오면 몸에 담배나 나듯이 내 마음 바탕은 몬사수. 말하면은 밖에 소리 듣고 또 그거 들어오는 말고 생각하고 생각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행동을 행기고 몬사수 삼합인데 보통 사람들은 몬사 듣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이 어디로 오냐면 요번에 내가 그 단문마다 왜 실패했으니까 요번에 연락해서 꼭 성공한다. 그것도 사예요. 문사수인데 우린 그게 아니었고 중생들 때는 보통 발등을 가지고 시장 국가들이 음락을 요구하는데 불법을 배우는 것은 슬그머니 발 빼고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아니었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나가면서 술을 해야지 그냥 법문 들었다. 또 내가 좀 닦아야 되겠다 생각거리 해가지고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생각을 붙들어도 고치고 또 고치고 하기를 마치 뭐 같으냐면 빈방에 그 향을 피우는 곳에서 그 향을 묻어다니듯이 그래서 앞으로 인격을 고쳐나가는 방법을 훈습이라는 말을 써요. 훈습. 그게 훈습이라는 말이 불교의 대승불교와 도승불교가 들어와서 이 대승불을 도울 때 무도운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이 부분이 없으면은 불교에는 효과가 없어요. 부처님은 자기 달랐다고 한참 얘기하고 가고 원어식도 신나게 뭐 여섯 공룡 올라가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분들이 일러주신 마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나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공부를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야. 처음에는 그거는 뭐 예사롭게 생각했는데 정말 듣고 또 해보니까 참 안 되고 그래서 내가 나를 관리하고 지는 날이 얼마나 많은 세월 지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 자각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혹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쟁 시대에 밤을 낮삼아서 대가리 도끼 삼아서 싸워도 못 싸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 경쟁사에 뭘 말하고 살려느냐. 그거 참 문제인데 내가 아는 거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 사회에서 기업으로 나오고 성공으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과보짓을 하면서 진실을 지켜오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면서라도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을 못해. 그럴 때 일으키더라고요. 전기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도 아니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기회성이 나오는데 기회성은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 참 이렇게 가끔 여러분들은 나와 이게 뭐 저런 누구부터 옷을 입었지만은 참 이게 나오기 어려운 일 나오시는데 이 개성은 부처님 경전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걸 개성이라고 합니다. 시구리걸. 그 왜 그러냐? 이 개성이라는 말은 기아 가타 그래서 두 가지부터 해야 돼. 위에 지나온 얘기를
너무 무사하게 때를 추려서 뭐 정월달 뭣도 나다 노래 정월이다 삽살범벅 근데 노래 보면 정월달 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계속 그런 거예요. 짧게 해서 지나온 얘기를 요만 하고 외우고 싶지 않은데 계속은 다 외우셔야 돼. 계속은 다 어디 가서 누가 등에서 혼자 외우는데 계속은 지나온 얘기를 압축해서 집어넣는 게 있고 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할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계속은 다 못 외우면 계속만 많이 읽어서 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인데 맨 끝에 이 세상에 다시는 뒤질 데가 없기에 이 세상 어디 가도 너명 많은 진리 그런 철학 가르침이 없기에 이것을 아비달마법이라 한다. 아비달마 아비달마의 말은 이제 아비란 말은 무이 없다. 더 높은 게 없다. 최고라는 아비란 말은 최고라는 말이고 달마는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달마를 한자를 보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이거 이제 아시는 분은 참으시고 모르시는 분은 법이에요. 법. 그러니까 귀 불타야중 또 귀 닮아야중 원래 닮아 여러분들 몰라요. 일본 사람들 문 사람을 만들고 닮아라고 하기도 하고 오뚜기를 닮아라고 하는데 닮아내서 그 생겼다고 닮아하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을 닮아라고 썼더랬어요. 근데 원래 이름은 불법을 닮아라고 그래. 그냥 이렇게 도덕질의 법이든가 술 먹는 법이 아니라 바른 정법. 그래서 이것이 한 길로 아비달마 법이야. 아비달마 법이라는 말은 아비달마도 법이고 법도 법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를 정이 이렇게 번역된 내용에서 아비달마가 너무 신성스럽고 고명해서 법자를 붙여서 중국말은 빈나라자, 중화민국의 중국 화자를 쓰고 또 인도말은 서역범자, 범자를 써서 이런 형태를 화범쌍창이라고 해요. 화범쌍창. 그러니까 그냥 아비달마 하든지 법 그러든지 하면 되는데 아비달마 법이라고 아비달마 하나 법이면 이게 뭐냐면은 요즘 말은 뭐랄까 우리 말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생각이 안 난다. 그래서 이제 아비달마를 돌리는데 어떤 놈의 화범쌍창이냐 기억하기 명심해서 들어가고 강조하고 강조는 아비달마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나시는 데는 너무 이렇게 이것만 만나서 다닐 수 없고 여기 다닐 수 없으니까 우리 법회 끝나고는 내가 방법을 이렇게 하루에 어떤 시간을 조카 차게 정해가지고 제2시간을 무슨 놓쳤으면 제2시간을 꼭 저걸 대하고 앉아서 10분 정하고 놀아준다. 그걸 정하시면 반드시 큰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부처님께서 말하면은 바야흐로 이 수도 도땅법을 일러주시는 그런 갈림길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보면은 이때의 안한과 대중이 부처님께서 자비하게 일러주시는 기야와 가타, 기야가타는 말은 기성들이 여러 개 합친 기성, 반복된 기성, 이런 계통이 문장에 아름답고 이치와 묘함을 붙잡고 마음의 문이 환하게 열렸다. 그래서 요 얘기는 지금 이게 부처님 경전 구조의 그 하나의 격식이에요.
부처님이 이렇게 진리를 열심히 말씀하시고 이걸 닦으라고 노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서 이걸 해도 이때 이걸 누가 썼겠나? 이게 누구의 말이겠겠나? 여러분들 이 가운데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다음에 누가 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요즘 말은 내레이션인데 이 헌부분 이거 내레이션 누가 해놨겠나? 생각해보신 분은 손들어 말씀해보시죠. 그 이제 이게 이제 이 말하면은 절마다 신도들 법회라고 허락하면은 그런 신도는 어렵게 머무르지 말아요. 재미있고 안 부담하게 해주면 왜 그러냐 힘들게 오면 그런 데를 다시 안 간다고 안 오는데 재밌다는 거야. 근데 그 자식 그 공부하기 싫다고 놀라 그러면 똑같은 거지. 우리 신도는 힘들게 어렵게 다시 올라오는 사람은 또 없어. 근데 여기 주시면 몇 개를 그냥 가버렸어. 알아. 근데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대답을 자꾸 이렇게 수긍을 해보면 자꾸 그러니까가 그냥 아니, 저기 부엌에 짜고서 안 하는 건지, 진짜 몰라보니 모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신도는 불전하고 희준하는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신을 대면서 1단계 포괄된 사람한테 가르치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화를 누가 썼다면 매우 중요한 얘기, 이건 안 한 여자 얘기, 안 한 여자. 얘기 덮어놓고 잠깐 딴 얘기 하겠습니다. 평소에 부처님이 정화를 하시면은 빠지지 않고 들은 게 안 한 여자예요. 제일 머리가 기억력이 좋고, 그래서 은연중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그 당시에 글자도 없고 책도 없고요. 말로 일러주면 말로 듣고 기억해요. 가다 잘못 들으면 저는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부처님 돌아가신 뒤에 바로 필발라굴이라는 곳에 그 100명 대장을 모여놓고 정을 보았습니다. 소위 쌍기트라고 법어는 그 쌍기트인데 그 쌍기트라는 말은 이 쌍은 이제 발표된 말이고 기트라는 말은 합동으로 풀이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0명의 대중을 모아놓고서 기억력이 제일 는 아난존자가 나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들었다 올 때 경머리에는 꼭 석이 몇년 며칠 대한민국 서울 무슨 삼성동 무슨 그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이 여기서 보기 그렇지 사천왕천 백성도 있고 지옥 백성도 있고 진성들도 있고 진성들은 하루 1년을 볼 수 있고 그게 맞지 않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바로 제자들이 경 듣고 선생님 경 말씀하신 그 사자가 그때 어디서 기수 긋고 기수 긋고 피 발라오고 마가지 어디서 누구를 들었다 누구가 들었다. 그럼 100명 대중이 모인 가운데에서 아니요 그 사람이 웃으면 그다 통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4명도 그렇게 해서 사라진 경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난과 대중이 이때는, 아난이 당신이 설했지만은, 경을 만들 때에는 아난과 대중, 즉, 그 당시에 경을 듣던 대중이, 이렇게 했다는 상황 설명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전문적으로 경가철집이라고 해서 아난존자가 그때 대중들이 깜짝 놀라서 주의하고 뭐라서 누가 뭐라고 했다 해서 그래서 이 경가철집이라는 걸 통해서 연극이 앞에 맞고 뒤에 맞고 연결됩니다. 연극을 다 세워두고 땅땅 싸우고 나와서 그다 신라를 마고 뭐 어쩌고 100개가 들어와서 어느 왕께 무슨 일이야 어느 날 아침에 총이 딱 부셔 이 연극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내리죠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에 대한 이런 상식을 알면 안 되고, 기야 가탈의 얘기는 정을 설하시는데 12가지 형태의 이 단어 형식이 있어요, 구조가. 벽돌을 쌓으려면 뭐 벽돌, 납작 건돌, 모난돌 등을 다 있지만은, 그래서 기야 가탈은 말에는 늘어진 말, 긴 말, 아름다운 말, 사투리 말,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말을 모두 섞어가면서, 이 정을 이루어주셨다. 그래서 이 말에는 이제, 그 다음 앞에 상황과 뒷상황이 살짝 바뀔 때 경과 철집, 외운 사람이 상황 설명을 해서 얘기를 이어줘.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오는 어떤 경과 철집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름다운 것을 환하게 비추니까 그 앞에 첫째 줄에 하늘이 열려 처음 보는 찬란, 처음 보는 봄을 찬탄하면서 합장하여 정리하고 구체적이다. 큰 일이 있다고, 그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이고, 상황을 보여가지고, 다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주로 어떤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진행되냐면은, 진리는 분명히 있는데, 닦는 각자, 닦은 자가 닦은 건 많지만 얻어먹는다. 지금 그 얘기가 지금 하는 중입니다. 이게 수업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5번 끝까지를 이제 그런 얘기로 마치시고, 제6곡 나갑니다. 그럼 이제 명령이 관세음보살 이건 이제 제6권,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생긴 경이에요, 사실은. 그럼 관세음보살은 누구냐? 중생들의 소원을 제일 잘 아시고, 소원을 부르는 소리를 제일 밝게 들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원력을 지어주냐. 그 중생들이 돈을 닦고 싶으면 난 이게 이루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소원이 너무 많으니까, 관세음보살이 그 상황을 캐치하시고, 여기는 관세음보살이 이제 들고 나와. 그래서 이렇게 정에서 여러 제자분이 많지만은 어느 분이 나와서 척 질문을 하고 화두를 걸어서 판을 짜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하면 그걸 대기자라고 합니다. 대기. 대화를 뺐자 비행기를 이제 대기자. 대기자는 말은 잘못하면 무슨 관점하기가 순번지라는 대기자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는 이런 상황 앞에 한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얘기를 알아듣고 싶어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다. 뭘 알고 싶어 할 사람이 많겠다. 부처님은 여기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상황을 잘하는 흥룡군이 나오는 거야. 중매질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누가 이제 그 역할을 하시냐 하면 관세음보살의 역할을 해요. 그게 육본이 유일하게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관세음보살은 어떤 분이냐? 재산의 소리를 다 알아듣고서 소리도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오해서 오시게 쭉 들어올 때 중생들이 깨달아들어가는 문제는 중생들 각자가 해결하는 얘기가 많은 말을 놨어요. 근데 그런 제가 거기를 이 놈한테 해결할 일은 그게 아니라 아들도 잘 커야 되고 배신을 해고 그것도 많은데 그러고 상처하들고 들어오느냐 그런 문제를 세간법이 출세간법과 다르지 않다는 이걸 관세음보살이 그런 중생들의 그런 사정을 잘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문에는 그분이 나옵니다. 이 능경 전체 대기단 아란전자예요. 아란전자. 왜냐면 성자줄에 갔으면서도 마지막 집 앞에 한 잔 하고 가시라고 하는 사람에 해박하고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말하면 본보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본보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근데 여기 와서는 관세음보살이 그 대할 때자 기틀기자
아니면 인격자인 얘기예요. 여기 요 상황에 맞는 그 자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부 짜고 사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괜찮습니다. 그건 근기가 맞자는 사람 나오질 못하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나와서 물으시면 노래 나와서 의지 않고 잘 들으시고 관세음보살이 하신 얘기가 중생들이 전부가 도만 닦는 게 아니고 도스럽게 닦고 싶지만 우선 그 앞에 코가 지금 자식들 잘 자라고 자식 있고 뭐 고속치하고 카톡장 잘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먼저인데 그걸 어떻겠습니까? 그거 해주시사의 관세음보살이네. 그게 관세음보살이 인기 만점이지. 절마다 관세음보살 안 치는 데가 없어요. 그게 관세음보살이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 혹 생각하기를 아이고 난 관세음보살이 무조건 잘해주신 줄 알았는데 관세음보살한테도 이렇게 여기다 똥주머니 주머니 속에다가 지정을 몰려고만 안 간다고 거기 정신 차려. 그러면 틀렸잖아. 아니야. 밥주머니가 들어오면 아무리 주인 아줌마 친구 그 똥주머니를 가보지 걸레 땅 그딴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이 그 다음 올려주신 게 뭐냐. 원통.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을 말하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죠. 뒤에서 보면 애가 뭐 부릉네 이것을 어떻게 알고 여기 알아맞힌 것을 그걸 원통이라고 그래요. 원통. 여러분 강원도 저 원통 이런 데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왜 원통이 둥그런자 통월통자인데 거기 누가 놀리려고 그러지 거기 왔다 원통에서 못 살겠다 원통에서 그건 아니에요. 이게 관세음보살 원통이야. 그 원통이 뭐냐? 두통한다고 해. 두통해. 하나만 도우면 두통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거 그냥 했으면 눈으로는 보기만 하고 귀로는 듣기만 하고 하지만 눈만 봉사 양반들은 보질 못하지만 내가만 막고 고마가 다 이루어가는데 안 보지만 알아요. 코만 가지고 지금 누르누르 타고 있는 걸 알아요. 또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을 하는데 오늘 엄마들은 아들 내미가 갖다 줬자 천원이 저런 새끼가 뭐가 속상하게 있었다는데 얼굴 보고 이뤄내는 건 아니에요. 그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비슷해요? 네, 관세음보살은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삐고 빼고 하는 소리를 다 듣는데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 못 되니까 볼과 잘 써요. 눈으로 보듯이 귀로 들으시고 귀로 듣듯이 눈으로 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관자 하나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기능을 관그대로 쓰거든요. 그래서 말하면 여기까지는 이론 불교인데 여기서부터는 신앙 불교더라. 신앙 불교. 그런 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세음보살이 아주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조금 연결을 잘 됩니다. 그런 말로 중개인이다. 중개인. 관세음보살이 스스로 자기가 일을 자담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면 32응신 14 뭐예요? 4부사이라고 얘기해. 32응신 32가지 몸을 낳고 저 무서운 사람으로 보여야 인물 좋아하실 때는 뿅 나와요. 여기서 좀 말은 좀 재미없어 고쳐봐. 예 하시면 그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얼굴 하려니까 이게 지금 이름이 봐도 애경이 넌 뭔데 나가. 관세음보살은 거기 걸으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시는데 32가지, 32응신, 14무예요. 14가지 두려움이 없는 40가지 중생을 좋아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어느 곳에 어느 곳에서 아주 조그맣게 큰 바울이 끼어서 한 시간 동안 그래도 줄가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 관세음보살 나는 한탕 흘러오는 거예요. 그런 새끼 안 봐줘. 알아요. 그 관세음보살이 믿고 요다 관세음보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럴 때에 구원을 받으려는 자 석가모니 불기는 뭘 보니 관세음보살이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관세음보살이라는 팔을 쓰고 관세음보살이라는 업소 간판을 걸고 나와 있으면 찾아가라. 그리고 떠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이제 일본은 관세음보살로 가는데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법화경 보문품 외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 뒤를 다 보는데 앞에 줄만 보네? 뒤 보지 마세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법화경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있고 이 능경의 이근 원통장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관세음보살이 하시는 일이 삼시미영신, 십사무예도, 사부사이도 이거야. 중생을 위해서라면 필요한 몸을 나타내. 의 군왕으로 득도자야는 현 군왕 지나야 이렇게 결국보고 군왕의 몸으로 도와가지고 사람은 뿅 군왕이 나타나고 음이 장로자 갈거나 좌익에 나타날 때는 사장님 어디 가시랍니까? 그래서 그놈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뭐 따라하면 안 돼. 이거 뭐 수지용군이 돼서 좋아한다고 해서 술이 잔뜩 써가지고 이 새끼들 다 뭐냐 몰려나오면 여러 관심보다 탈만 있었지 그걸 멀뚱멀뚱해서 저중생을 끌고 나가는 일만 하신 거지 같이 먹고 쓰는 건 아니야. 좋아한다고 가는 것은 좋아한데 같이 가서 일하고 같이 불러버리면은 그걸 그냥 동탈지옥이라고 해. 동탈지옥. 하나만 갈 지옥을 두 명이 갔다는 거야. 내 말 알아두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못할 바에는 내가 못하는 관세음보살의 갑비력을 불러라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어떤 소원이 있어서 하더라도 여기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이걸 관세음보살이 이걸 원통도 법화경의 보문품도 이루어지고 되겠지만 그런 얘기인데 그런 얘기로서 여기 어디 경환을 한번 복독하고 나왔건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관세음보살자에 가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래. 여기 하나 읽어드리고서는 반문 문승 이발관자 그게 핵심이야. 관세음보살의 관자가 무슨 자냐면 불관자거든요. 또 그 다음 무슨 자죠? 인간세, 그 다음에 소리음, 세간의 소리를 관하는 보는 거야. 소리를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 볼관자가 눈으로 본다고 썼지만은 마음의 눈으로 본단 말이야. 마음의 눈은 마음의 귀요, 마음의 코요, 마음의 혓바닥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마음으로 들으신다. 그래서 동시에 여러 소리도 또 한 놈이 여러 말 하는 것도 다 들으시네요. 그럼 그게 가지고 골치 아파도 그러냐? 그런 얘기가 없는데 골치 아파도 나는 거기도 벼락기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간절히 불러서 관세음보살이 거기 전달이 되게 헐먹거리는 내 노력인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무념이염이라고 그랬어.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을 염원하는 생각을 잊어버린 상태에 된다. 그거를 젊어서 하긴 때 이놈의 말이 도대체 중국말도 아니고 떼의 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뭐야 이거 생각 없는 마음으로 생각하라. 생각 없는 마음은 목적이고 생각하면 마음이고 마음이 있으면 두 하나 생각을 나게 마련이지. 해보니까 도저히 안 돼. 도저히 안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관세음보살을 가장 한 것이 경어심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참선목의 노래인데 목마른데 물생각하듯 그런 노래가 있어. 그 뒤에서 갓난에게 엄마 첫생각하듯 또 뭐 봄배추가 꼭 봄비를 생각하듯 그러니까는 말하면은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애가다고 나가는 상태의 마음, 막 그걸 얘기하는가 보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하면 될까? 이게 진짜 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잘한다 못한다 하지 말고 저는 못한다 더럽게 하다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을 보면 나의 소원을 들은 일터에 당신 따위는 누가 싸우니까 아멘 오지 말고 그냥 마시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 점이 지금 우리 불교가 틀린 거야. 이걸 이런 불교만 가지고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믿는 게 없는 거예요. 교인은 그걸 없는 한국을 그렇게 해서 땅을 치고 빨뚱하게 땅을 치고 눈물이 싹싹 나오고 그거 얼마나 가르치면 잘 되고 그래. 그 사람들 불교를 가르치면 빠를 텐데 여기 가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든지 관세음보살의 문 밖에 나지 않았어. 이 관세음보살이 보시면서 얼마나 서러우실까 이걸 생각하고 사죄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힘들지만 옳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관세음보살이 나에게 얼마나 박수를 보내니까 힘이 강해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여 밑에 가서 얘기를 반문문중 이관완자 나의 성품을 되돌려 관찰하기를 내 소리를 듣는 나처럼 생각했사옵니다. 관세음보살 수행자가 자기 수행 과정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저기 오시라고 하니까 모두 오시고 또 비싼 책을 사고 그러는데 집에 와서 어제 한번 시험 봤나? 집에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손들어 보시라는데 다 들었죠? 너 줄 다 들어. 집에 와서 이 중에 다 오는 거 하고 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거는데 말하면은 명령이 이전 거에는 이론 중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앙 중심이에요. 믿는 마음이 지키면 관세음보살이 완화하게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야기는 지금 이게 좀 이렇게 쭉 해오신다마는 이렇게 해서 지금 육권을 이 관세음보살 본문중에서 말씀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육권을 다 끝내도록 육권 맨 뒤에 한 대고 접속 끝내겠습니다. 178쪽 한번 펴세요. 이게 미친년 들지도 않는데 한중간에 펴보세요. 한중간에 보면 11째 줄이요. 내가 세상에 됐죠? 공격하고 있죠? 시작. 내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삼마제를 받게 하려거든. 끝으로 거짓말을 하게 할지니 이것이 연애와 먼저 부처님의 넷째 결정인 맑고 깨끗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 만일 큰 거짓말을 끊지 않으면 마치 똥을 깎아 전자력을 만드는 것과 같아서 향기나 공기가 나기를 구하여도 될 수가 없느니라. 내가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고든 마음이 도량이라 하였느니라. 다닐 때나 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느 때라도 거짓 꾸미는 일이 없게 하였거든. 없으라 이러죠. 거짓 꿈. 나의 자신을 거짓 꾸민다는 얘기는 공부 안 했으면도 공부 많이 한 것처럼 기도 많이 했으면 안 했으면도 나 밤새 기도했는데 허리가 아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응? 또 이거를 시작. 어떻게 사명이 되었노라 하느냐 마치 거지가 임금이로라 하다가 사형을 받는 것과 같으니 하물며 도반을 어떻게 감히 자치하느냐. 이럴 때가 고치 못하면 부분과 혼을 알릴 것이니 비록 부처님의 본을 구하려 하더라도 배꼽 씹는 사람과 같으니라. 자기 배꼽을 자기가 씹으면서
아프다 하는 얘기예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어떻게 될 수 있겠냐. 많은 비구의 마음이 활주같이 고르면 온갖 일에 진실하여 산매에 들어가되 영원히 나의 장난이 앞서서 보살의 우리 없는 각도를 이룰 것이라고 내가 인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부처님이 인간은 일을 한 뒤에 넌 참 성취해서 복 받아라. 너에게 뭐 알아하겠다고 인가하노라. 이게 하는데 이건 미래인 거예요. 요렇게 수행하는 사람은 요렇게 의도다 미래 인가한다. 그러니까 지금 다는 여러분이 요렇게 해서 하면은 부처님이 인간을 받으신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어서 시작.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이요. 이렇지 아니한 말은 파편의 말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공도서를 얘기하면서 파순을 꼭 비교하십니다. 파순은 마군이에요. 저 그늘진 세계에 오야 보면 파순이고 밝은 세계의 교주는 부처님이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자들이 부처님을 딱 흠모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불키우고 있어야 파순의 제자나 파순이가 와서 이걸 올라타고서 이걸 부기들 뿌리는 운동을 텐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이제 좋아요. 만나도 부처님만 생각해서 차곡차곡 들어다 바다 브레이크바 부처님을 잡았더니 그다 또 사람들만 마음으로 막 생각하고 화두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뭐라고 다른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뭐하지? 가순이가 왜 그 얘기인가? 마왕이 우리 중생들 틈에 들어와서 주인공 그때는 100% 부처님처럼 이렇게 와서 예언도 하고 네가 어디 가면 뭘 할 것인데 몇명 저기 있고 저기 그거에 할 거예요. 이제 나오고 아플 건데 어디 가면 파는 몇 달 하면 뭐 나온다. 그러니 그 말을 왜 안 믿겠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 회를 날고를 먹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마구니가 앉을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니를 알아보게 하시려고 이제 마구니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열의 말씀은 열의 말씀을 꽉 믿고 사열의지 언 사열의 사 열의 생각하시는 일을 생각하자 또 열의지 언하고 열의 말을 말하고 그 다음에 행자도 붙이거든요. 뭐라고 붙여야 되냐면 소 따로 붙여가지고 서로 열의지 행하고 되죠? 이제 그러면 이 한말인데 열의 말씀을 말하고 열의 말씀하신 대로 사실만 말하고 하네라. 근데 그렇게 하면 이 악당 같은 세상에 소원을 가서 어떻게 하냐. 그렇지 말고 걱정이야. 나 지금 이게 법사에서 걸리는 게 아닌데 근데 정통 당장에는 말씀을 하면은 그 중생과 빚을 져가지고 소원에 갚아줘야 돼요. 바다를 다 말하고 나면 가져를 안 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애 해놓고 자꾸 나 손에 든 사람이 많으면 내가 피든 중생이 이게 많다는 걸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오늘 몇 가지 나는 그 모르겠다는 얘기 다 취소했어. 다 알아요. 다른 분들 들으면 신이 전문가이라고 하면 중들 밥도 먹기 어렵다는데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열의 행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 무슨 일단 말이냐. 그냥 가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의 행이 아닌 데를 간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집을 갈 수가 있겠느냐는 자가불의 길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자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다. 그것을 해보라고 이제 삼선도 기도를 오는데 그러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데가 이게 지금 말 너언정이에요. 그래서 너언정에 사마타, 삼마,
선나. 사마타는 뭐냐? 내 마음 단도리, 내 마음의 실체가 어떤 거냐 파악하는 게 사마타예요. 삼만 뭐냐? 내 마음이 주변에 활동하는 어떠한 반경에서 어떤 활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냐 보이는 게 삼마야. 선만 뭐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한 포인트, 선나, 중심은 항상 중심점을 지킬 수 있다. 요 기능이 활활 살아오는 논리가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이 어렵다 옵니다. 사실 우리 처음 강원에 들어서 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는 없지 못해서 이런 철학적인 이런 철학적인 얘기가 안 먹힐 거라요. 그 지금 다들 알아듣고 그 대단히 좋아. 근데 이게 좀 알았다고 해서 그것은 마구니하고 관계없어. 좀 알아듣는 반대가, 난 알았으면 됐다고 마구니가 오냐. 난 알았더니 됐다를 고만 먹고 사람들 마구니하고 찾아와서 알았더니 좋다는 사람 난 좋아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좋은 부분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유공부족, 공자님께서는 항상 내가 부족하거니 생각하고 겸허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금 옛날에 어떤 사람들 경상인을 올라가서 지금 법문을 하는데 경을 보는데 봉신 탐험이 되고 올라가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이 나무를 갖다 꽁 잡은 얘기 그 신도들이 특히 자기한테 깍깍하고 먹고 배꼽이 빠진 사람도 야간인데 그 자기가 미안한 건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으로 계속 읊었어. 옳거덕 법문을 다 서라니 틀렸다 안 틀렸다 하는 놈은 벌받을 놈이로다. 그거가 뭐 좋다고 나무 끝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영원히 중생세계에 계시나 놓았지 이런 엉터리가 거기 있다가 올려가서 여기 멘트를 뭐또 하나 나오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엉터리 법문을 들었는데 엉터리 법문에 대해서 수채는이 길가지고 가서 길거리 수채는 아니에요. 길거리 가려면 수채는 따라하지 말고 가기 길만 가면 돼. 그래서 오늘 그래서 또 하루 내가 떼어드리겠습니다. 인사하고 수고하십시오.